오늘은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5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회복과 위로와 책망을 다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영혼들아,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절부터 2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도 말씀해 주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 우리 인간의 영혼이 괴로운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자아가 분열해서 표정이 수십 번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수십 번 흔들리는 그런 복잡스러운 딜레마 가운데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체 인간은, 나는 그럼 어떤 존재란 말인가? 오늘 하루에도 이런 복잡한 자기 자신을 우리는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분명히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모이면 더 복잡해지죠. 저 사람이 어떤 모습에서는 참 좋은 모습이 있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절을 하사받기도 하지만 그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죄를 당하기도 하는 우리 사람들, 참 복잡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은 참 혼란스럽고 괴로워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론적으로 정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것이죠. 투명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온 어떤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에게는 숯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사야는 자기가 그런 복잡한 일그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숯불로 지지셨습니다. 불로 지지셨습니다. 불로 연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참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악한 정욕에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심지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사실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또 죽이기까지 하는 자신의 아주 끔찍한 그 양면성을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죠. 다윗에게는 정결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침상을 다 적실 정도의 회개의 눈물이 필요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정결하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했습니다. 죄를 져서 죄에 빠져서 괴로운 그의 영혼에 대한 위로와 그 죄값을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심이 필요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르게 정결하게 진리로 붙잡을 줄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존재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필요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제게는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용서의 값을 위해서 치르시는 하나님의 지불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당한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심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들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간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은 혹시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이스라엘 왕국을 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자,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가는 것이 이 복잡한 죄인의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복잡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날개 그늘.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하고 끔찍한 존재인 나를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억울한 나를 주님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나라는 존재. 나를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가 그 아들 안에 충만하더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신 분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한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의 모습이 두 가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살아보십시오. 너 왜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나 억울해 하고 내가 피해자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내가 가해자여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또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인데도 이유 없는 비방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를 뜬구름 잡는 소리로 욕하고 이런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유 있는 비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참소할 때가 있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가지고 누군가 우리를 비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비방, 이유 있는 비방,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네가 잘못 안 한 건 안 한 것이고 분별해 주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또 책망해서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모든 진정한 회복을 오직 누가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분들은 그냥 네 잘못이 아니야. 마치 영화의 명대사처럼 It's not your fault. 그런 식으로 다 퉁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매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마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매일 십자가로 그래서 나아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듣고 그분의 진리를 듣고 너 이것은 잘못이야. 정말 정직하게 듣고 그분의 은혜로 너의 죄를 또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처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는 거,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쉽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은 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억울해서 사람들이 날 괴롭히니 이곳이 지옥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나를 요즘 간호사들이 이제 저도 그런 말을 배웠어요. 태움? 이 사람이 직장에서 날 태운다. 나를 지진다. 나를 괴롭힌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 시편의 기자도 나를 불사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세계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야 세상 왜 이렇지?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힐까? 이 죄인들의 세계, 태움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계는 지옥과 같습니다. 태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은 악해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난 괴롭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4절은. 나도 그 사람들 중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옥에 갈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죄인들한테 피해당하는 또 괴롭힘당하는 태움당하는 사람이구나. 야, 이 딜레마에서 난 어떻게 빠져나갈까? 5절에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갈보리 언덕에 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온 세계의 오직 소원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결국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복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만이 소망이구나. 이 세상을 나를 이 딜레마 가운데에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할 해독제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구나. 이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드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이사야처럼 매일매일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었지만 너를 용서하는 값을 치루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꾸짖으시고 바르게 정결하게 단순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복잡한 올무에 덫에 걸린 그런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정결해질 것이고 단순해질 것이고 거룩해져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안개가 거친 듯한 빛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다시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